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5월 19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 부르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 외적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소서. 외적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소서.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진단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곧이어 그 구원의 혜택을 증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부터, 즉 9장부터 11장에 걸쳐 구원이 어떻게 동적인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에 관련되는지를 말합니다. 본문 1, 2절, 내가 참말을 한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가 화자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바울 사도의 참말, 거짓말이 아님을 인증하는 권위의 표시이자 그 참말이 뿌리를 두고 있는 신앙적 근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진술의 증인이 되시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양심과 성령까지 언급이 됩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지 않은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내면적인 감정을 토로합니다. 큰 금신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치지 않을 정도이니 그 감정의 깊이, 감정적 열기의 강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짐작할 만합니다. 3절, 바울 사도는 한 단계 더 강력한 어조로 동족의 구원을 향한 자신의 열정을 표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인 동족 이스라엘인들을 위하여 라는 표현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라는 뜻으로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 구원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합니다. 이 모습은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간구했지요. 4절,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과 결혼자란 의미의 이스라엘로 바뀐 데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사사시대에 부족 연맹 공동체를 일컫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다가 왕국의 분열 시 북쪽 왕국의 이름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 호칭은 유대인과 더불어 민족적 정체성의 지표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한마디로 대외용이었다면 이스라엘은 민족 자체의 자긍심의 표시를 담은 대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됨은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뜻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 임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후대로 갈수록 이스라엘을 통한 만민에게 뻗어나가는 영광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심화되었지요. 또 언약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각종 언약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선물로 하사받은 사실을 가리키지요. 그리고 예배는 이스라엘이 물려받은 제의적 특권을 가리킵니다. 성전 예배의 여러 가지 양식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 규정된 사항으로서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는 철저히 차별되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 제2의 전당이 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계시의 장소이자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가 농축된 곳으로서의 상징성을 갖습니다.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들입니다. 이 용어는 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 세 족장들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대표적인 예가 약속의 땅이라는 그 표현에 잘 들어있지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기로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5절, 조상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아버지들로 불린 대족장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을 의미합니다. 언약과 계명의 기원이 또한 그들에게로 소급되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높은 명성으로 칭송의 대상이 되었으며 유대교 전통의 모든 그 근원을 제공했지요.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이라는 표현이 이어지는데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생적인 배경을 제공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기록을 한 것은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나열된 이스라엘의 특권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차지하는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을 언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태어난 사실을 지적한 뒤에 곧바로 그리스도를 영원히 송축하는 구절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중심 내용과는 조금 달라진 듯해서 이런 송축하는 내용이 좀 어색해 보이지만 이런 식의 표현을 바울 사도는 종종 사용을 했지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즉 이스라엘 동족의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음을, 예외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참 많은 특권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들에게서 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믿고 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혹 내 삶에도 뭐가 많습니까? 풍성합니까? 감사하십시오. 반대로 내 삶에 뭐가 많이 부족합니까?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외적인 것이 많고 적음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적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 다 채워진 것입니다.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 안에서 오늘 바울 사도의 심정, 바울 사도의 간절한 간구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섬기고 품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주님을 믿고 알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살지 않는 이들이 그 우선순위를 회복하도록, 즉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지요. 공동체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 믿음으로 공동체를 함께 세우며 코이노니아, 청지기적 나눔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